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떨까요? 속도로 보자면 되게 빠릅니다. 지속적인 진보와 그리고 부단한 변화를 통해서 아주 초고속으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죠. 과거에는 이게 다음번에 어떤 과학혁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한 수백 년이 걸렸는데요. 현대로 와서는 한 20년이 기본 단위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좀 더 빨라진 것 같습니다.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이제 그 좋은 선진 기술 하나만 딱 있으면은 신생 기업으로 급부상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한 2년마다 업계가 변화시키지 못하면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죠. 이렇게 속사포처럼 변하는 문화 속에서 그럼 교회는 어떠한가? 교회 어떨까요? 한국 교회 제도는 크게 변화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 교회 내 구성원인 성도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시대 흐름을 타고 또 세상 풍조 따라서 아주 발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요. 무슨 세대 이러면서 많이 변하고 있죠. 그것을 교회가 못 따라가는 것도 현실입니다. 근데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볼까요? 교회가 과연 세상을 따라가야 하는가? 아니면 교회가 앞서서 세상 문화를 선도해야 하지 않는가? 근데 뭐 교회가 시대를 배제할 수는 없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논제로 갑론을박이 일어나곤 하지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근데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세상을 앞서갈 수 있는 것이 있고, 때로는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속에서 막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영원한 절대 진리인 복음입니다. 복음. 팀 켈러 목사님하고 함께 사역했던 스티븐 엄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리디머 시티 투 시티라는 그런 연합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복음만이 모든 것을 바꾼다. 그래서 우리도 이 귀한 복음을 알아야 되겠고요. 또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복음이란 뭘까요? 복음. 되게 많이 알고 있는데 막 정의해서 말하고자 하니까 잘 이렇게 맴돌고 잘 안 나오죠. 복음은 일단은 복된 소식, 굿 뉴스, 기쁜 소식입니다. 굿 뉴스입니다. 우리 오늘 점심에 불고기, 배고픈 자에게는 복음이죠. 굿 뉴스죠. 굿 뉴스. 네.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 추록이 굿 뉴스가 되겠죠. 죄인에게는 뭐가 복음일까요? 바로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 굿 뉴스, 복음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도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체감하든 체감하지 못하든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시고, 그리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 이게 바로 모든 인간들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 먼저 뭘 알아야 되냐? 우리가 죄인인 것을 먼저 알아야 되죠. 여러분 한번 자신이 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 계세요? 아니면 나는 아직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은데, 나보다 더 극심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많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죄인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죄인임을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복음이 뭔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죄인인 걸 알게 되는데요. 복음이 바로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데 아주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서 핵심적으로 정리해주고 계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은 것 같죠? 난 내가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믿는 자에게 구원도 주시고요, 그리고 복음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믿게 만드신다는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자꾸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듣고 접하게 되면요, 믿음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믿음이 더해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말씀을 보고 되는 것도 믿음이 더해지는 거고, 어쨌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자꾸 접하게 되면은 믿음이 커져가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되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지금처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굳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라고. 날 따라오면은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바로 거기가 구원받는 길이라고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삼으셨죠. 몇 명 제자 삼으셨나요? 12명. 일단 우선 12명. 12명을 삼아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막 가르치시고요. 함께 다니시면서 함께 사시면서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죠. 맨 마지막 마태복음 보시면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가르친 것처럼 너희도 가서 가르쳐라. 그리고 성령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 모두가 이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게 하라. 그게 제자들에게도 사명이었고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도 바로 그게 사명이에요. 모르셨죠? 그게 사명이에요. 좋은 직장 가고 좋은 학교 가는 게 사명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고 이게 사명입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준비한 처소에 올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건데 이 명령을 지키는 자가 그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들의 요약 딱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들은 너희들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이게 명령이에요. 이 한마디 명령. 자, 이 명령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 생각보다 잘 지키기가 어렵죠. 스스로 볼 때도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보면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쪽에 더 많이 내 마음이 가고 있죠. 근데 이게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알아봅시다. 자, 복음은 아까 구원의 복된 소식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왜 되냐면은 주님께서는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완전한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완전히 다시 사심, 부활 이걸 전부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라고 그러니까 증인이 그럼 뭘까? 해보니까요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해요. 순교자를 맞서라고 하는데 거기에 어원이 마르티스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는 어떤 뜻이냐면 증인은 어떤 뜻이냐면 죽기까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증인이 뭐라고요? 죽기까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들. 이게 증인이에요. 죽기까지. 이게 듣기 되게 싫죠, 여러분. 죽기까지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많은 제자들은 순교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 순교를 하라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는가를 묻는 거죠. 어떻게 증인들은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미 죽기까지 즉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이라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며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사실상은요. 근데 아직 이렇게 잘 살고 있지 못하는 면이 더 많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때로는 그렇게 살기도 하지만 못 살 때가 더 많고 때로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도 않고 있을 때가 있죠. 않기도 하죠. 그렇지만 뭡니까? 주님께서 분부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또 한번 풀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핵심인데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한 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장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장 가까운 쪽이죠. 온 유대 좀 더 큽니다. 사마리아 이방 땅이에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될까 말까가 아니라 되리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뿐 아니라 저 먼 곳까지 전부 예수 증인으로 살아갈 만큼 그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한 명 구원하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한 명, 내 가족 한 명 믿지 않은 그 한 명 구원의 길로 계속 이렇게 인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심지어는 나 한 명도 믿음의 길로 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내 주변뿐 아니라 저 먼 곳까지도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이 주어진다. 내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저 먼 곳 내가 알지도 못하는 세상에 어디 있는 그 누군가에 뭐 선교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 여행을 가는 것도 우리가 복음을 들고, 그러니까 복음을 이미 들은 자니까 복음을 들고 우리가 그 땅에 가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선교잖아요. 그 증인이 된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 위에서 봐줘야까지 했는데 지금 오늘 말씀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그것이 된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우리가 풀어가 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분부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한대요. 여러분, 떠나지 마시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 주신다고 하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뭘까요? 그러면 성령 세례, 육신으로 살던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나요? 세례 안 받으신 분, 청년인데도 괜찮아요. 부끄러운 거 아니니까 손들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우리가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세례식이 있고 또 추수감사주일 가을에 이렇게 2번 있거든요. 안 받으신 분들은 그 시간대에 같이 교육받고 받으시면 됩니다. 자, 세례를 받았는데 안 받은 분도 있지만 어쨌든 성령 세례를 물어볼게요.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 잘 모르겠죠.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게 뭘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성령 세례는 육신대로 살아가던 삶을 다 내려놓고 그 삶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성령 세례 받은 증거예요. 이제 좀 해석이 되시죠? 그렇지만 아직도 내 만족을 채우는 것에 너무 바쁘고 거기에 막 집중해 있고 오직 그것만이 내 삶의 목표라면 성령 세례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어렵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요, 육신대로 살던 것이 막 죽어요. 예전에는 막 그것이 너무 즐겁고 너무 좋았고 너무 막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싫어. 가고 싶지도 않아. 예전에 막 술이 너무 즐거웠는데 이제 뭐 술만 보면은 막 진절머리가 나. 예, 뭐 그런 것들이죠. 예를 든 겁니다. 예.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길로 막 가고 싶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막 풍성해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성령께서 알려주시니까 막 생각나요.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막 이렇게 견인해 주시죠. 이끌어 주시죠. 그런 삶이 내 삶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달라요. 티가 납니다. 우리가 뭐 좋은 일 있어도 티가 밖으로 나는 것처럼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세례는 또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조금 더 또 가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우셔서 승천하셨죠. 그 후에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과 가까운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을 쭉 보시면은 12 제자와 또 여자들과 예수의 아우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어떻게 한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 요즘에 주일 말씀에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체포되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뜨겁게 기도하셨어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노의 잔이 뭘까요? 그냥 간단한 글이 아니에요. 진노의 잔은 엄청나게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냥 우리가 육신의 죽음 이것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바로 진노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도 이 잔만큼은 피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죽음을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한 것, 하나님과 관계가 아예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게 바로 진노의 잔인데 그걸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셨습니까? 기도하고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아셨을까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자기는 너무나 진례잔을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는 그 뜻대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약속하신 대로 바로 성령이 임하셨고요. 그래서 기도하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권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막 예수님도 부인하고 또 막 죄책감에 막 웅크려 있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낙심해 있는데 성령 받고 나서는 베드로가 설교 다 한 번 하니까 3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주님께 돌아와요. 또 며칠에 또 설교하니까 5천 명이 주님께 돌아와요. 저도 그런 권능이 좀 임했으면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졸리세요? 졸리신 분, 네. 좋은 시간인데 졸리면 안 되지. 딱 졸릴 시간이네요, 점심. 자, 어쨌든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완전히 회심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을 핍박하던 1인자가 누굽니까? 바울 전의 이름 사울이었죠. 사울도 얼마나 핍박했어요.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가가지고 각 집마다 막 샅샅이 뒤져가 수색해서 그 남녀를 각각 끌어다가 옥에 넣는 것을 굉장히 마땅하게 여겼어요. 아주 마땅하게. 근데 그 사울이 성령을 다 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를 넘어서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완전히 나는 다 죽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런 자가 되었죠. 그러니 우리도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이 바로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요, 증인의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잠, 졸음, 죄 또는 의심. 자꾸 막 의심이 들 때가 있어. 뭔가 믿음이 아니라 의심. 또 감정이 막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막 기뻐, 내일은 막 슬퍼,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욕심이 제일 많아요. 우리 전부에게 있어요. 욕심, 탐심, 탐욕 이런 것들이 기도를 막죠. 야고보서 보시면요, 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되지 않아요. 어떤 것이 응답이 안 될까요?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될까봐 무서우세요? 아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임하시는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죠. 그럼 세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 어떨까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먼저는 담대함. 그래서 이 모든 예수의 증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복음 전하는 게 정말 아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 가족 한 명 구원하기 위해서 뭐 9년, 10년 기도해도 안 된대요. 도무지 안 믿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가정마다 복음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 전하니까 복음 듣는 자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증거예요. 또 한 가지 뭘까요? 기쁨이 임하게 돼요. 기쁨. 삶의 참 목적이 생겨나니까 기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그냥 망망대해야 내가 뭐 할지 모르겠어. 아직도 나 살아가는 목적이 뭐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꾸 생각해서 생각나는 게 생각인데 없어. 목적이 없어. 뭐가 될지 모르겠어. 기쁘지도 않아.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여러분들 슬픈 삶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박해가 일어나도 그래도 기뻐요. 여기 제자들 보면 약간 좀 미친 사람들처럼 막 박해를 받는데 막 기뻐해요. 마치 막 맞는데 웃고 있는, 좀 이상하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요? 목적이 분명하게 생기니까. 복음이 뭔지 아니까 이것을 전할 때 당연히 박해받죠. 이걸 싫어하니까, 세상은 싫어하니까. 근데 자기는 알아요, 확실하게. 그렇기 때문에 전할 때마다 기쁜 거죠. 박해받아도 기쁜 겁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진정한 회심이 일어납니다. 회심은 삶의 방향과 가치가 달라지는 건데 이전에 살던 방식에서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방향을 돌려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회개가 슈브라고 하는데 방향을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더 가치 있는 삶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는 것을 멈춘 건 회개가 아니에요. 멈춘 거는 도둑질하던 손으로 다른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던 삶의 육신적인 것들을 멈춘다. 그것까지는 회개가 아니에요. 왜냐면 멈췄다는 것은 또 나아갈 방향이 또 생기는 거죠. 쉬었다가 다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방향을 돌이키면요,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이제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죠. 이제 모른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오로지 힘써 성령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요약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뿐만이 아니라 지역, 직장, 학교, 사회 그리고 각처 모두에 여러분들이 예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이제 모른다, 기도도 모른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써 기도하면요 응답받지 못할 일이 없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필요를 막 구하려고 막 찾고 한다 해도요 여러분만큼은 그거 따라가지 마시고요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나랑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기 계시면 뭐가 확 와닿지 않고 내가 성령을 구해야 될까?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살 길이에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자기의 필요를 막 구하는 그곳에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하지만 성령을 구하는 그 자리에는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확실한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믿게 된 여러분들 먼저는 담대하십시오. 누군가 너 그렇게 무슨 배짱으로 자신감이 넘치냐 그렇게 물으면요 나 뭐 잘해서 그래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나 예수님 믿어서 그래 이렇게 딱 한마디만 하세요. 이게 바로 복음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쁘냐고 누가 물으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예수님 때문에 기뻐. 이게 바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 이 한마디 어려우세요? 나 이래 어려우세요? 나 예수님 때문에 기뻐. 요즘에 너무 즐거워. 이 한마디.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회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옛삶을 계속 가져와서 살아가지 마시고요. 이제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라요. 이것이 바로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이 귀한, 이 가치 있는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청년 공동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